134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1722년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해서 400년 동안 계속된 패스트 전염병, 이를 통해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1347년이 이탈리아고요. 1348년에 영국으로, 프랑스로 건너옵니다. 그러다가 1449년에 영국, 그럼 1350년부터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1700년도까지 400년 동안 코로나의 패스트에 의해서 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갔던 거야. 이 전염병은 역사상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재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이거는 이 모든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으면서 그 병 속에서 죽어갔었습니다. 그럴 때 1527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소책자를 썼어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 아니다. 바로 소독을 해라. 그 다음에 약을 먹어라. 그리고 거리를 두고 집과 그 다음에 공동체 공간들을 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무지와 태만 때문에 불청결함으로 인해서 이웃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제약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온난화 현상을 통해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이 수많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경제적인 물질의 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제약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오늘 날짜로 우리 확진자가 13,711명입니다. 사망자가 294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편의주의로 교회를 떠나고 더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들이 더 많아져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 39명인데 그 중에서 11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나머지 해당되는 28명에 대한 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잘 잡아가고 있어요. 잘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감염의 5배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 코까지 다, 여러분들 코까지 다 쓰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됐네. 마스크를 코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 확진자 한 명이 택시를 탔는데 3명이 같이 탔는데 1시간 동안 움직였는데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한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 확진자가 있는데 그 확진자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의 전 성도들이 코까지 완전히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지를 통해서 소독 다 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예방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 이야기처럼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거. 이런 상황이 14, 5, 6세기 동안에 400년 동안에 내내 있었던 그
유럽의 위기 속에서 마르틴 루터 우리 신앙의 선배는 약을 먹어라, 소독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청결케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성전이 다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처예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잘하는 것도 성전을 잘 하나님께 주신 걸 가꾸는 저희들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슈퍼 전파자가 나오면 안 돼요. 슈퍼 전파자는 바리새인의 의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슈퍼 전파자는요. 나 편리하다고 함부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리부트라고 하는 책, 제가 우리 구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모든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 어때요? 다시 시작하는 거, 리부팅하는 거예요. 신문명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문명에 변환되는 이 대전환 속에서 주저하면서 위축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 전환을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돼. 그건 답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하면서 팔복을 설명하고 오늘은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어떻게 긍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성품의 본질 중에 우리가 8가지를 설명할 때 앞에 4가지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 있고 뒤에 있는 이 팔복의 4가지는 사람하고의 관계인데 오늘 첫 시간이에요. 오늘 5번째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깊숙하게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앞에 4가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뒤에 있는 4가지 사람하고 관계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바꿔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겠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외통함을 느낀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의에 박해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서로 이 팔복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품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회복해야 될 것이 팔복에 주는 8가지의 성품이 회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그 진정한 복, 기뻐할 수 있는 그 복, 8가지의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품은 하나하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가 돼야 돼요. 이 8가지의 성품 우리 모두 다 갖춰가야 될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긍휼한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긍휼은요 어떤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긍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누구에 속해 있다 여러분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긍휼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과 온통 지약으로 가득 차요. 시내산에서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제일 먼저 골라한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서 멸할 그 사람들을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똑같이 인용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도 룻기 3장 10절에 똑같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그 인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긍휼, 그를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긍휼이란 말이 헤세드라고 쓰고 있어요. 150번이나 나와요. 150번이나. 그러면서 그 긍휼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라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레캄이라는 뜻인데 엄마의 자궁을 말해요. 레캄, 라함, 뭐냐면 그 자궁에서 뭐가 시작되죠? 생명이 시작돼요. 이 레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인데요, 긍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동시에 레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새가 먹이를 가져다가 어미새가 다시 속으로 삼켜서 다시 뱉어내서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죠. 그걸 레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주 거룩한, 아주 소중한 것. 그러니까 그거는 어미새,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 되기에는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든지 이 람이라는 이 귀중한 이 메시지 긍휼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이 헤세드고, 그게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헬라어에는 엘레오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27번이나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엘레오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뭐다? 긍휼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엘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한 그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품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긍휼이 무엇이고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긍휼과 은혜를 잘 구별해야 돼요. 긍휼이라는 거와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같은 측면이에요.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심판, 죽음,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뭐다, 여러분들? 긍휼이에요. 그럼 은혜는 뭐냐? 도저히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건데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도저히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에, 천국의 소망을 주면서 영생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잘 구별할 수 있겠어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긍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긍휼에 대한 설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 사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본질이 뭐다?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긍휼함을 없이 그냥 폰만 잡고 그렇게 쇼맨십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제사 지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긍휼이 뭐다? 긍휼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 자, 예수님의 긍휼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예를 들어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주죠. 어느 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자,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생각은 들었겠죠. 진짜 보통 사람은 불쌍한 사람, 방구리 간증이 있는 것처럼 거지가 거지에게 베풀고 있는 거잖아.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거지가 불쌍히 여겨져야 안 여겨져요?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동정심이 드는 것만 가지고는 긍휼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서 그 당시에 별 볼 일도 없던 아주 천박한 사마리아인이 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니까 그 사람은 동정과 불쌍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긍휼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0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불쌍히 여겼고요, 가까이 갔고요,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맸고요, 자기 짐승에 태웠고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고요, 이튿날 데나리온을 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갚으리라까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긍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인애, 자비, 다 이게 헤세드, 다 이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37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만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라. 이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긍휼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 가지고 그냥 벌써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것이 긍휼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긍휼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긍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긍휼을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장 지고한, 가장 최고의 긍휼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죄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 대신에 다 사함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버려두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건데, 그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완성이 긍휼의 최고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은혜는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그 죄의 결과가 낳는 고통과 그 비참함과 절망을 치료하여 주고 새롭게 해주는 깊은 그 뜻이 있는 게 긍휼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긍휼은 그런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그 문제 불의를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정의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넓은 폭 속에 정의는 들어있는 거죠. 플라톤의 정의론을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정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잣대를 대버리면은 뼈 추릴 사람 우리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정의를 들이대버리면은 우리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뭐가 있어서, 긍휼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뼈를 추스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어떻게 회개하면서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뼈를 추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적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긍휼은 뭘까? 하나님의 최대의 긍휼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영원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긍휼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바퍼 사역을 우리 엘드림 노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거와 가봐 나그네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면서 마포나 이 지역에 한 명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혼신을 다해 섬기는 그 긍휼의 사역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뭐이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긍휼한 사역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에게 어마어마한 그 죄악을 가지고 있던 그 종이 빚이 졌는데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용서해 주던데 자기가 받을 빚이 있다라고 해서 그 빚받으러 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었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에 탕감받았던 종처럼 거기에서 100데나리온을 자기가 받지 못했다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억울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대로 섬기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준 것처럼 그 받았던 그 확증만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확증을 증명하는 것이 긍휼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긍휼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춥고 그러면은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줘야지 평안히 가라 말로 그렇게 립서비스 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 일들을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바퍼 사역,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게 하세요.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즐겁게 음식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 베푸는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역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합니까?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큰 교회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놀라운 것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사역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입니까? 우리 힘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은 죄악인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은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사역,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 죄 대신에 우리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도저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이 사역.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360일 20년간 해온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은 일주일 대체식을 통해서 이 사역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지만 우리 전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땀뻘뻘 흘리고 즐겁게 가서 신방에서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말벗 되어주고 그 어려운
장판들 뭐 고쳐주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바퀴벌레 나는 거 찾아가서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엘드림 노인대학을 세우셨고, 해돋는 마을을 세우셨고, 월드뷰텐들을 세우셨고, 생명나무 FC를 세워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저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고,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낮고 낮은 곳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긍휼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우리 목회의 현장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 통행해야만이, 기도할 때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끈이 높치고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성령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무기력한 죄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님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긍휼하심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왜 필요한 교회인지, 왜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건 뭐예요? 바로 그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땅끝이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땅끝이고, 나와 같이 가까이 있는 내 공동체가 땅끝이고, 우리 교회와 가까이 있는 대흥동이 땅끝이고, 마포가 땅끝이고, 서울이 땅끝이고, 대한민국이 땅끝이고, 전 세계 땅끝이고, 미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생태계가 죽어가는 것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통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회복되는 우리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입는 그러한 기쁨의 축복의 메시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